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디서 훈련하신다고요?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광야로 불러내요. 거기가 어디냐면 훈련소인 것이죠. 자, 이거 구속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구속사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건 오직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걸 먹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세상을 구원할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런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개의 제사가 있고 7개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지겹게 들었던 내용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광야 훈련소에 입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의 군대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부르신 것은 지금 누굴 불렀냐면 군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이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이 있고 아주 내 앞이 그냥 평탄하기만 하고 늘 그런 줄로 착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광야 코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보낸 38년 동안의 징계, 교육, 훈육적인 연단, 심판, 용서, 이런 걸로 점철된 그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애굽 라암사스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2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3년 반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애굽 라암사스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몇 번이나 옮겨 다니냐면 42번이나 옮겨 다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38년 동안 42번이나 옮겨가는 거예요. 참,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민수기, 사람 숫자를 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에서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책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광야. 우리는 그냥 민수기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노예로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었죠. 자,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다운 군대로 만들어가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장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광야에서 훈련받으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고 막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잘 들리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밖에서 벌써 준비가 돼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혹시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바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냥 잘 살고 그냥 뭐든지 만사형통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불러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서 다 훈련해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뭘 받았냐면,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어요. 돌에 새겨버렸어요. 계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군율을 주신 거예요. 군율을. 자,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매 순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재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신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굶겼습니까? 아니, 군대에 가면요 걱정 없는 거 있어요. 뭐가 걱정 없느냐면요, 먹는 거 걱정 없어요. 입을 거 걱정 없어요. 마실 거 걱정 없어요. 다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불렀는데, 훈련소로 불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고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쳤어요. 지금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반석을 쳐서 저기서 물이 터져서 흘러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고요. 밤에 너무 추우니까 그냥 불기둥으로 히터 틀어주시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면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사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오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구약에서 만나, 그게 바로 나였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육신을 찢어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줄 거야. 나를 먹고 마시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살게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가면 다 죽잖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나 기껏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들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해놓고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군사다운 군사가 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야, 제가 군대 갔을 때 말이죠,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지.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인데 공군은 그래도 좀 훈련이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약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가보세요. 그 훈련소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게 약한 훈련인가. 더더구나 제가 하사관 훈련을 받았는데요, 야, 하사관은 더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거 있죠. 예? 같은 그 대전 그 훈련소 안에서, 교육사령부 안에서 이렇게 장교들 훈련 받는 거 보니까 뭐 쉽게 훈련 받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뭐 사병들 훈련 받는 것도 쉽게 받는 것 같아. 아니, 하사관만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굴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은, 탈영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굴린 다음에 한날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들아 다 모여봐. 그러더니만 교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이야, 너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야. 무슨 소식이냐면 일명 자진귀향 시간이야. 자진귀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빡세게 굴려놔서 그냥 막 죽을 것처럼 굴려놓고 그 다음에 딱 모아놓고 힘들지?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그 교회에 우리 친구들이 말이에요, 군대 간다고 막 축하 파티 해주고 막 그런 생각이 딱 나는데, 돌아가면 무슨 창피해요? 그래갖고서 일어나려다가 그냥 앉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탈영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 있죠.
훈련하다 보면 서로가 또 막 교관이 돼. 앞에 사람이 교관이 되고 뒤에 사람이 교관이 되고 옆에 사람이 교관이 돼서 교관은 악랄할수록 더 좋은 교관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악랄하게 해. 그래서 나를 막 그냥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훈련소에 있다고 하는 훈련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탈영을 해버려. 도망가버려. 그럼 구원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탈영하지 맙시다. 훈련을 끝까지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를 잘 갖추어서 실력 있는 전투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여기서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장정만 그 당시에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어린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대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굉장한 보급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급로가 확보돼서 보급 물자가 보급이 되어야만 그 군대가 군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나왔는데 그런 보급로가 없어. 보급로가 없어요. 뒤에는 그냥 배수진을 쳤어. 홍해 건너왔는데 홍해 보니까 다시 이렇게 흐르고 있어. 못 건너가.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인구조사의 의도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봐, 그런 거죠. 약속이 성취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군대야, 알았지? 군대. 그래서 각 종족별로 이렇게 계수하게 되어지는 그 군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하고 싸워야 되고 바로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지나가면서도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싸워야 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7족속과도 싸워야 됐고요, 그리고요 훈련받으면서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 이 싸움 잘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혈연관계 중심으로 계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족관계가, 혈연관계가 뭐냐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있는 게 그 혈연관계가 바로 하나의 군대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의 영적 군대예요. 한 소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뭐 소대가 많이 깨져가지고 너무 작아졌지만, 그러니까 좀 소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교관이 되게 하고도 남편이 아내한테 교관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녀에게 부모가 교관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막 훈련시키고 우리가 같이 훈련받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게 가족관계예요. 가장 왼수라고 치를 많이 떠는 사람들 대부분,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누군 줄 아십니까? 가족관계, 혈연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같이 살면서 이 왼수, 이 평생 왼수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 왜 왼수처럼 생각되느냐? 훌륭한 교관으로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같이 잘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장단점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한 명만 나왔네. 윤정빈, 너 너무 자랑스럽다. 잘 나온 거야.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세요. 자,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자녀들 옆에 두고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군인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 같은 영의 스피릿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각각이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 하나의 스피릿이 통해야 그 가정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가정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 혼자만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전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 가정의 그 남편들 또 스승들 누구 이렇게 리더를 주시잖아요. 교회에도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누구처럼, 스승을 누구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갖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어, 난 가만히 있어도 예정을 따라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정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선택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들어왔다 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원망불평이 나고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떠나버리면요, 막 지진이 나고 다 삼켜버리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이 성막을 보여줬는데 이 성막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는 것이지 밖에서 원망불평이나 하고 안에 들어왔다가도 원망불평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자 개인이 믿어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각자가 믿어야 돼요. 각자가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뛰쳐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도 이렇게 교회에 우리 함께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모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이 아니고 여기가 아직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받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훌륭한 교관들을 세우잖아요. 그 교관 때문에, 빨간 모자 쓴 교관 때문에 뛰쳐나가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도 훈련소예요. 가정도.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가정 다 그래요. 왜?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제가요 모든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 영이 되고 한 스프릿이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가정 예배 꼭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된 자라야 한다. 성숙한 자라야 한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은 신체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인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컸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숙해야 돼요. 빨리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빨리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자매님들 서운하십니까? 요즘은 자매님들이 더 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남자답게 강건합시다. 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 에베소서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힘이 세야 돼. 영적인 힘이 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족장에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군대가 강하여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에 복종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잘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각자가 믿음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예레미야를 너를 태중에서부터 내가 알았어 이렇게 정해서 부른 것처럼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예정하고. 왜요?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이르러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군대이기 때문에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수기 1장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상명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리더를 통하여서 말씀하면 그 조직은 그대로 움직여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생명의 맥이 있고 사망의 맥이 있어요. 어떤 맥을 탈 것이고 나는 어떤 맥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족보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족보 얘기가. 지금 이게 생명의 족보인지 사망의 족보인지를 자꾸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인지 셋의 계열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인지 롯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의 족보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지 멸망의 통로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생명의 맥이 흐르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의 맥이 흐르고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한 스피릿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별로를 주장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의 강, 생명의 맥이 흐르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군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광야 훈련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광야 훈련은 다 있어요. 없는 것도 아마 누구 너무 편하겠어. 아니요, 그에게는 나름대로 그의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치키물라 그 시에서 우리 교회에게 기증해 준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치키물라에 있는 그 목회자 연합회 그 대표 목사님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사명이 뭐냐 말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나의 사명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사명은,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의 나의 사명,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사명은 뭐냐, 이건 각자 달라요. 똑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새벽같이 우리 봉사 요원들이 와서 이렇게 수고해서 오늘 도시락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주신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에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실까요? 매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내가 영적인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금 수시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싸우는 게 뭐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광야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드러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